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백운호수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에 있기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1층 복도에 보면 백운호수 교회 히스토리가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역사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1947년 7월에 이재삼 집사님 가정에서 약 20명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2월에 이제 정식으로 하귀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교회 창립을 했습니다. 23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1949년 5월에 저 보이는 초가집을 짓고 이제 교회를 예배를 정식으로 또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가정에서 모이고 또 창립하고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저 초가집의 교회를 이제 세워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게 됐죠. 그러다가 1970년에 또 성전을 새롭게 건축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1997년 2월 달에 또 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러다가 2019년 5월 달에 또 3차 저런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저 교회는 조감도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조감도 나와 있는 그대로 1년 동안 설계를 하고 또 1년 동안 건축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죠. 성전 건축 후에 해마다 참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 또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덕입니다. 감사함으로 특별히 창립 77주년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오늘 창립 77주년 예배를 맞아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백운호수 교회여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 2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비전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듯이 두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남유다가 있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먹혀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풍전등화 같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참 어려운 이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주신 이 메시지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민족이었습니다. 풍전등화 또 백척간두처럼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둡고 암울하지만 현재만 보고 낙심하지 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이제 내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로 믿고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하고 이미 들어온 지 벌써 올해가 이제 7년이 시작되는 그런 주년입니다. 빨리 지나가죠.
그런데 이제 7년 전에 2019년 이 교회를 건축하고 들어왔을 때에는 정말 교회가 썰렁했습니다. 저쪽 하기동 교회에서 이제 이쪽으로 오신 분들 이제 몇몇 되지 않아서 교회가 썰렁했죠. 교회는 딱 이제 멋지게 지어놨는데 성도들이 없으니 얼마나 난감합니까? 얼마나 쓸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처음부터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우리 교회 상황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약 6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이제 불쑥불쑥 올라오게 되고 이제 뭐 매 주일마다 또 토요일마다 또 각 기관에서 움직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그야말로 꽉 차고 또 이제 뭐 여기저기서 그냥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부흥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 소리가 많이 나죠. 성도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제 하루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이제 제일 먼저 뭐부터 보느냐, 스마트폰 이 CCTV를 봅니다. 왜? 눈이 왔나 안 왔나. 새벽에 아침에 눈이 오면 먼저 나가서 이 앞에 들어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눈부터 쓸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도 일어나서 보니까 눈이 벌써 왔어요. 그래서 5시 반에 내려와서 눈을 쓸까 하다가 오늘은 이제 아침 새벽 예배도 없고 토요일이니까 또 병원이나 약국도 그렇게 일찍 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말씀 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쓸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8시에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 눈을 누가 와서 쓸을까? 이 다시 보게 되니까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토요일 날 아침 7시 반만 되면 교회 모여서 이제 등산하고 또 아침 먹고 하면서 교제하는데 어제도 이분들이 7시 반에 오셔서 교회 이 마당을 또 이 앞에를 싹 쓸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나서 8시가 되는데 또 청년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청년들이 아침마다 이 백운 옷을 구부하는데 어제 또 눈이 많이 왔으니까 구부는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겠노라고 큐티를 하겠노라고 8시 되니까 청년들이 이 교회에 몰려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이제 10시가 되고 그러니까 또 이제 5-1 여전도회가 식사 준비하러 또 돌아옵니다. 10시 반이 되니까 어성경이 읽어지네 또 들어와서 1층에 자리 잡아요. 11시가 되니까 청소팀이 올라옵니다. 12시가 되니까 청년들이 찬양 준비하겠다고 또 올라옵니다. 또 2시가 되니까 청년들이 내려가서 성경 공부해요. 주일학교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잽스 영어반 또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3시가 되니까 5-1 성가대 제1부 예배 성가대가 명절이라 성가연습을 못했다고 어제도 3시에 와서 연습을 해요. 4시가 되니까 또 학생들 와서 또 찬양 준비하고 이제 토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1층부터 4층까지 복잡복잡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이제 그 피아노 조율하는 분을 이제 모셨습니다. 우리 피아노가 조율해야 되겠노라 하면서 그분을 모셨는데 이분이 이제 와서 보니까 조율할래도 다 성전 박방들이 꽉 차니까 그 빈 시간을 찾아가면서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1년 만에 와봤는데 교회가 참 부흥을 했습니다. 건강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북숙북숙 하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참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대로 이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눈치 보지 말고 이단이 아니고 문제가 없으면 와서 교회에서 바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 하면서 이제 참 한마음 돼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있기까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보시고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잡았지만 그동안에는 사실 좀 죄송합니다만은 전도를 하지 않았어도 많이들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제 오시는 분 기쁨으로 맞이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이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눈치를 봤습니다. 또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눈치를 봤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눈치를 봤습니다. 또 이들이 한때는 친애굽파, 친아수르파, 친바벨론파 하면서 국론이 분열되면서 어지럼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은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더 이상 이제 참 다른 나라 바라보거나 그것들 눈치 보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의지하라. 이제는 일어나라.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죠. 여러분,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대국이지만 그것이 모든 것 하는 게 아니야. 모든 것의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얻고 우리는 일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이제 시작할 때나 마칠 때나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세우심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넘어지고 지쳐있고 쓰러진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셔서 일어나라 말씀 주시고 세임 주십니다. 엘리야도 넘어졌지 않습니까? 좌절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에게 가셔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그리고 일어나라. 이제 호랍에 다시 이르러라 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베드로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지쳤지 않습니까? 이제 자포자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늘 걱정하며 염려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어요. 또 그에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그 베드로가 나가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교회의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그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게 되죠. 그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니 일어나 걸어라. 메시지 주지요. 그럴 때에 그가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길 때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일어나고 부흥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고 주저앉지 말고
타성에 젖어 있지 말고 신앙생활 침체하지 말고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주의 일하다가 지쳐 있느냐? 일어나라. 이거 일어나라. 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지쳐 있느냐? 다시 일어나라 이거예요. 전도하다가 열매 없다고 지쳐 있느냐? 일어나라 이거예요.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하나님의 이 보상이 없다고 낙심하냐? 일어나라 이거예요. 내가 많은 영혼들 전도했는데 그 영혼이 주 앞에 오지 않았다고 흔들리느냐? 흔들지 말고 일어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린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것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칫 잘못 앉아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침체되기 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이 지역에 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여기저기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이곳에 왔어요. 이제는 좀 쉬고 싶어요. 이제는 좀 앉고 싶어요. 이제는 편안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안정케 하셨사오니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일어나서 주를 위해서 정말 내가 멋지게 달아지면서 헌신하겠다고, 일어나겠다고 작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하냐? 빛을 발하라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여러분,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두움에 빛을 확 비추면 어둠이 싹 물러가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어둡다고 그래요. 이 세상은 힘들다고 그래요. 이 세상은 너무 깜깜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깜깜해도 빛을 발하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다 물러가게끔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러가라고 소리칠 필요 없어요. 뭐 힘써 몰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빛만 들어가면 그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화나면 어두운 것은 다 사라지게끔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빛의 역할, 성도의 역할, 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필라델피아의 그 시민들에게 내가 뭔가 선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해서 그래서 그것을 집 앞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저 등불을 왜 밖에다 내놓느냐, 기름 아깝지 않느냐, 집 안에다 두고 집을 환하게 하는 거 이해가 가는데 왜 밖에 내놓느냐,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제 지나면서 사람들은 뭔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집 앞을 지나갈 때 넘어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찌 환하니까 길이 이제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또 멀리서 올 때 그 빛을 보면서 이제 방향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어디쯤 왔구나. 이제 저 집을 지나가면 다음은 우리 집이구나. 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아이고, 우리 집에도 불을 하나 내놔야겠네. 우리 집에도 불을 하나 내놔야겠네. 그래서 한 집씩 한 잡씩 이제 집 앞에 불을 이렇게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필라델피아의 가로등이 되었다고 하는 이 가로등 유래의 이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길거리에 가로등이 없다,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빛을 이제 불을 밖에 내놨을 때에 프랭클린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환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어둠 속에 헤매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내가 빛이 될 때에 어둠을 몰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끼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악하다고 비판할 것 없습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깜깜하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빛이 되면, 내가 환하게 비춰주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더욱더 유익과 큰 영향을 받게 되고 빛을 이제 보면서 달려오게끔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바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빛을 발하야 되는가?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받아야 됩니다. 이 빛을 받으면, 이 빛을 내가 머금으면 이 빛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충분히 받으면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이거예요. 이제는 빛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입니다. 빛을 받았어요. 빛의 은혜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으니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 앞에 영광을, 또 교회의 덕을, 교회의 빛을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3대 참회록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참회록, 루소의 참회록, 톨스토이의 참회록, 이런 참회록들이 다 비교해 보면 상황이 다르고 과거의 모습이 다르고 이 변화되는 과정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이 그 속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그들의 삶 가운데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발견했을 때에, 이 빛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이 참회력을 통하여 자기에게 오신 하나님, 자기를 바꿔주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내가 그분의 빛을 줬노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셔요. 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절은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그랬어요. 내 빛이 이르렀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인데 이제는 이것이 나에게 빛으로 비춰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빛, 너의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이제는 나의 빛으로 받았으니 너는 이 빛을 세상에 전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 어두운 사람, 빛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엄청난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빛을 받았으니 우리도 나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답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보면 빛이 임할 때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쫙 비춰주면 그곳에 쫙 거울이 들어가잖아요. 심지어는 그것을 태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자 이거예요. 이 빛이 내게 임하면, 이 은혜가 내게 임하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이곳에 우리가 모여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이 빛을 발하자 이거예요. 이 빛을 증거하자 이거예요. 이 빛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을 받고 이 은혜를 받고 우리의 빛을 받은 사람이, 우리의 빛을 본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전한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의 사자가 되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크로스비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사는 찬송가, 우리나라의 찬송가에 23곡이나 이 작곡한 찬송이 들어있어요. 찬송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또 하나 여러분이 잘 아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을 모두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이 작곡을 한 거예요. 작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곡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과정을 알면 참 더 은혜가 돼요. 이분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소망 없이 지내던 그의 삶. 그러다가 이제 30살에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가 이제 뉴욕 전도 집회에서 찬송하는 중에 주님의 빛이 자기의 가슴 속에 싹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원망하고 힘들고 보이지 않아서 괴로운 인생이었는데 30살에 전도 집회에 갔다가 이 하나님의 빛이 쫙 그 속에 임할 때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시를 쓸 수 있는, 너에게는 이제 참 노래를 지을 수 있는 달란트가 있지 않니? 그것을 한번 사용해봐라.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찬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찬송하는데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그는 이제 약 8,000곡이 넘는 찬송을 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은 안 보이지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 안 보여서 어두운 것 같지만 하늘의 빛이 그에게 임할 때에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게 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빛을 받아서 참 우리 가정에, 이 빛을 받아서 우리의 직장에, 이 빛을 받아서 우리 백운밸리에 전하는 빛의 사자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빛을 받아서 일어나게 되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난 사람이 빛을 받으면 이제 자녀들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빛을 받으면 나가서 이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지역에 보면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냥 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지역에 보면 이제 신앙이 주저앉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들과 만나 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전해 보세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도 한번 가봅시다. 손잡고 나오는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교회 와서 준비하고 예배하고 좋지만 평일날은 자꾸 사람을 만나요.
엊그제도 어떤 권사님 만나서 얘기하는 동안에 이제 저도 자꾸 나가겠습니다. 경로당에도 나가보고 또 이제 체육장에도 나가보고 노래방도 나가보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자꾸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교회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면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가 한번 딱 가작해서 그냥 옵니까? 우리가 붕어빵 전도하지만은 한 번은 붕어빵 딱 먹고 다음 주에 교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붕어빵도 계속해서 또 좋은 것도 그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고 빛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이 빛을 보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결과가 있어요.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면은요 몰려드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빛을 비추면,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면 이제 이것은 아들들이 올 것이다, 딸들이 올 것이다, 가정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들, 내가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이 믿음의 아버지인가, 믿음의 어머니인가. 그래서 자녀들을 주 앞으로 오게 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믿음의 빛을 비추고 이제 사면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기 보면 이들이 사람들이 먼 곳에서도 올 것이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가까운데 먼데 소문을 듣고 이 빛을 보기 위해서, 이 빛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빛을 발할 때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 성도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 모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름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려움 없이 잘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물질의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오게 될 것이고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고, 그래서 전도와 더 많은 선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빛을 발하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죠. 마지막 8절 9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리라 고 말씀하여,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안은 일어나서 빛을 비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납시다. 주저앉지 말고 일어납시다. 이제 내가 인생 노후에 여기 와서 쉬겠다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사명을 더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돌아오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갖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소리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